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늘 양식과 함께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주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일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일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갈증을 해결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기복문서 훈련을 받았을 때는 6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낮에는 몹시 더웠죠. 각종 훈련을 받았기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으며 더욱이 땀을 몹시 흘렸기에 목이 너무나도 말랐습니다. 그런데 마실 수 있는 물은 펄펄 끓는 물에 소금을 타서 주는 물뿐이었죠.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 탈수 증세가 생길까봐 소금을 타주는 것 같았고, 또 찬물을 마시다 보면 배탈이 날 수도 있기에 물을 무조건 끓여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도 덥기도 하고 갈증이 심했기에 무조건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었죠. 더욱이 더는 캔커피가 그리 마시고 싶었습니다. 본래 달달한 커피를 좋아했기에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도 자주 마시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군대에 입대하니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시원한 캔커피가 마시고 싶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 모두 한두 번쯤은 갈증을 느껴본 경험이 모두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갈증은 우리 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느끼곤 합니다. 우리 몸이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결국 죽게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변하게 될까요? 바로 툭하면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염려가 쌓입니다. 또 죄의식이 점점 깊어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 그리 살고 계시다면 이미 영혼에 갈증이 생겼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이런 영적 갈증을 해결해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우리의 영혼은 갈증으로 인해서 점점 파괴되겠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은 바로 한 우물가였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자, 이 우물은 구약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을 통해서 야곱의 우물로 알려졌고 이는 아마도 사실이었겠죠. 예수님은 이 우물에 미리 도착하여 물 길러 오는 여자를 기다리셨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에 예수님 홀로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물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몹시도 중요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 바로 1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바로 이 우물물을 야곱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짐승들도 다 마셨으며
야곱이 친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우물을 중시 여겼죠.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우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즉 자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오직 요셉만이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이 요셉의 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야곱의 우물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니 한마디로 자부심이 대단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유서 깊은 그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진정한 갈증인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고자 함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중시 여기는 이 야곱의 우물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며 그 야곱의 우물을 자부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갈증을 해결하려면 바로 영적 갈증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자신이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여인은 이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호칭의 변화죠. 하지만 이 주여는 주님이란 뜻이 아니라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존칭 표현일 뿐 아직까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온전히 알지 못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즉 영적 갈증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물이 있다면 자신에게도 주어서 자신도 목마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 수고를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했던 여인, 이 여인이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바로 화제를 바꾸어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꾸어 보았지만 항상 만족이 없고 불안한 나머지 또 남편을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뭔가 목마르기에 이런 특별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즉 여인이 영적 갈증으로 인해서 남편을 자꾸 바꾼다라고 예수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는지 여인은 이제 화제를 예배 장소로 돌렸습니다. 당시 바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던 예배 처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신명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명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그곳을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이해를 했었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세겜에 주목을 했고 모세를 통해 복이 선포된 그리심 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기원전 128년에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산을 향해 예배를 드리곤 했죠.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 부담스러워서 예배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화제를 바꾸었지만 결국 진정한 갈증인 영적 갈증의 해결은 예배 회복에서 시작되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므로 진정한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셨죠. 자,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다른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만 하겠죠. 즉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이며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 갈증으로 야기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자를 하더라도 예배가 무너지거나 훼손되거나 또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많은 신자들이 무너진 예배로 인해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권속들 모두 혹시 나는 예배가 무너져 있거나 훼손되어 있다면,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렇게 무너져 있거나 훼손되어 있다면 이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진정한 갈증을 해결함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므로 진정한 갈증을 해결함 받게 하소서. 다음으로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주의 모든 권속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